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본래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해야 됐지만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로 또 지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훌쩍 5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시겠지만 또 바빠서 또 말씀을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각자의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또 주거 환경에도 차이가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배경에 있어서도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장로교 합동이니까요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감리교 신자였던 분도 계시고, 또 침례교 또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청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40년, 50년 이상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 받지 않은 분들, 직분 받은 분들, 받지 않은 분들, 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한 복음과 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아야 되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죠. 이 진리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으며 다른 믿음은 주신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토대 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 교회를 세운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어떤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어떤 만족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장차 오실 것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시작이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볼 때 그들은 율법도 받은 적이 없고 몸에 할례도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동일한 성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왜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에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지, 먼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신앙의 배경 안에서 이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오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토대 안에 세워진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언론 매체나 그런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이어서 나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과 구원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잘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헌신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 백성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내가 아닌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감사드리거나 또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어떤 허망함을 채우거나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분간해야 하며,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교사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하는 외적인 표지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함을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표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왜 하나님은 실패하는 유대인들, 어차피 실패할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비록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리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고 그 결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그들이 드러내었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그들 안에 양심으로 새겨진 또 다른 율법을 받은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아주 값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값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언약의 주체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의는 이제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의입니다. 모두 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사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과 우리를 위해서 값 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혈이, 이 피가 능력이 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마음의 율법을 가진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하지만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시기는 그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 육신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그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할례를 갖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내가 아무런 행함도 한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결론 맺고, 그리고 나서 이 이신칭이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날마다 공급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은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부분, 과연 이 이신칭의의 구원이, 믿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화평입니다. 둘째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셋째는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화평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런 선물을 가리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라고요. 이제는 임박한 환난, 심판, 아니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시는 그 선물이야말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완전하고 온당한 상태로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정말로 알고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화평을 이미 얻었으니까 그 화평 안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온당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죽음은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건져내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그냥 문턱만 밟고 수십 년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평의 상태를 생각하면 언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화평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같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던 그 상태가
바로 화평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순간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다녀야 되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보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시고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서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루실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화평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고 도망가고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영역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때예요.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각자의 머리 위에 죄인이라는 그런 편말을 하나씩 들고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염려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땅땅땅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때 그러면 그 결과로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단절된 그런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서 심판당할까 봐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본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보시며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믿음과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아직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이라 로마 교회 성도를 괴롭히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정권으로부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로마인들로부터, 또 다른 어떤 이방인들로부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런 환난이 있었고,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환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3장 7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 환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에 당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더 움츠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란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하는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니고 오히려 이 환난은 자랑할 만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구원이라면 환난 가운데 왜 의심하지 않고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환난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킵니다.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아주 위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그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같은 종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한 것, 아직 다가가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심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 안에
동일한 소망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날마다 연단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단되어 가는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럽다라고 말한 이유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새 마음을 갖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점차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내는 사람이었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 곧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뀌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우리는 확실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계신다면 그 사람에게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바꾸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찌 성령이 우리 한 사람조차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가만히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고 그 안에 사랑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만한 것이 있을 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갈구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싶어하며 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이 과연 언제적의 일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목매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메어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부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견지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막 벅차올라서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냥 힘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아는데, 잘못된 것을 아는데, 이 길로 걸어가면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렴풋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표정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각해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면 그래,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대신 죽고 이 어린아이가 살아야지, 우리 자녀가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내 자녀를 누가 찾아와서 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 죽인 죄인을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1초, 0.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감히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아니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셔야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죽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럴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준다는 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자식의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행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누군가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와서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물어본다면, 죽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네, 당연합니다 라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고민하겠죠. 처자식이 있습니다. 꼭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옵션은 없습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죽겠냐고 물어본다면 망설임 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죽겠죠.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전에 저한테 누가 이 질문을 했다면 뭔 소리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 겁니다. 역정을 냈을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라고 되물었을 거예요. 성정을 내면서.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정말로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확답을 못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동안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겁쟁이가 되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 또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를 대속하는 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만 사라진 사람일 뿐입니다. 또 시간 지나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사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멸망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별것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 아니요.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그 누구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좋게서 감격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주를 위해 땀 흘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